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망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은 공간 다른 자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부터 월화 후쿠오카로 또 담임 목사님 가정과 함께 좀 잠깐 2박 3일의 일정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또 단기 선교의 또 흔적들을 보면서 참 우리 아침 식사 우리 부장님이 해주셨던 샌드위치도 생각이 났고요. 또 아침에 나갈 때마다 그 짐을 챙겨주었던 또 우리 대신이 건호, 또 앞에 예배팀, 또 그 안에서 많은 이 사역팀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또 이 선교 여정을 좀 돌아보면서 참 감사했던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번 이 2박 3일의 여정의 컨셉은 웨이팅의 연속이었습니다.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제가 만난 98%의 사람은 다 한국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첫째 날에 제가 함박 스테이크를 먹으려고 이제 정확히 시간을 맞춰서 이제 그 자리에 갔는데 웨이팅을 1시간 반이나 했습니다. 또 어른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조금 고되긴 했어요. 이 허리가 막 뒤틀리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켜보는 입장이 좀 안절부절했습니다. 1시간만 동안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맛없으면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먹고 난 뒤에 다 마음이 싹 녹았습니다. 사장님을 바라보면서 스미마생이라고 잘못 외쳤다가 이건 그런 말을 외쳤어는 안 되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쳤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냥 이 웨이팅의 연속의 시간을 그 다음 날도 맛있는 식당을 갔었거든요. 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의 웨이팅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다음 주 수련회를 기다리면서 또 각자의 삶 속에 우리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고민들이 있죠.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합당할까? 우리는 조마조마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며 우리는 늘 웨이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생활하고 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응답에 웨이팅했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던 그 순간을 우리는 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던 순간은 어떻습니까? 내가 계획했던 것들, 내가 꿈꿨던 것들 다 무색해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이 나에게 꿈으로 부어주시는 그 비전이 내 삶에 얼마나 확고하고 내 삶에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그 완벽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웨이팅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사사 시대가 또 시작되기 이전에 또 오늘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흐름 가운데 위대한 선지자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는 사무엘을 조금 꼽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무엘이 등장하는 그 장이 바로 이 사무엘상 가운데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목할 것은 이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가에 관한 부분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한 여인이 1절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한나였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나에게는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갖는 것이었어요. 이 한나는 남편으로부터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던 존재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였기 때문에
이 한나 외에도 이 브닛나라는 또 다른 처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 보니까요,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했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요, 이 브닛나가 아이를 갖게 되고 브닛나가 매일매일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저주받아서 아이를 못 갖는 거야. 너가 아무리 남편에게 사랑을 받아도 결국에는 내 아이가 이 기업을 이어가게 될 거야. 너는 잊혀지게 될 걸 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한나에게 했습니다. 한나의 마음을 계속해서 격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마음을 요동치게 했던 요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어떤 환경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한나가 이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갔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한나는 성소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성소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주목할 것은 이 성소 안에 한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이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믿음의 여인하면 한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제사장 엘리는 성경에서 등장하는 가장 타락한 제사장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사람 모두 성소 근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있었고요, 제사장의 자리에 있었고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특별히 엘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함은 너무나 컸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져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켜야 되는 존재가 엘리였어요. 또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은 한나, 같은 성소에 있는데요, 그러나 한나는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장소는 같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인드셋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기 엘리의 자리는 앉아있으나 감각이 무뎌진 신앙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앉아있으나 감각이 무뎌진 신앙. 엘리 제사장의 인생을 대표할 수 있는 사진이라고 한다면 다음 넘겨볼까요? 바로 이 사진을 의미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성소에서 늘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이 잠을 잤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무뎌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학창 생활을 보내다 보면은 같은 자리에 있는데 다른 성과를 내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제 친구 중에 힘찬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친구와 함께 쭉 지냈고 지금도 늘 교제하면서 보내는데, 이 친구는 늘 저 때는요, 제가 국민학교를 들어가서 초등학교로 이렇게 나오게 됐지만 저 때는요, 이 중학교 근처에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전교 1등 황임찬 이렇게 이름이 막 붙었어요. 제 이름은 단 한 번도 붙었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같은 도서관을 가도 성적은 달랐습니다. 늘 같이 PC방을 가도 늘 스타크래프트 하면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크레이지 아케이드하고 또 카트라이더가 나왔거든요. 이제 이 게임을 하는 동시에 또 문을 나오고 다음날 시험을 봐도 저하고 힘찬이의 성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 어린 마음으로 노력도 안 해놓고선 이런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같이 도서관도 다니고 같이 PC방도 다니고 같이 부모님한테 맞기도 하고 유리창도 많이 깨기도 하고 많은 사고를 쳤는데 왜 얘는 전교 1등이고 왜 저는 막, 알겠죠? 이렇게 들어갈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철없는 이야기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몰입하고 그 자리에서 어떠한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의자에 앉아 있는 거, 여러분의 엉덩이를 붙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어떠한 목표와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다 앉아 있지만 어느 누군가는 신앙을 성장하기도 하고요, 어느 누군가는 신앙의 퇴보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는 직분상 가장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축복될까요? 이 다른 이들은 늘 밖에서 농사도 지어야 됐고 사냥도 해야 됐고 군사로 징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끊임없이 이 엘리 제사장은 이 집안이 굉장히 영적인 금수저였기 때문에 계속 대대로 이 제사장의 직분을 물려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예배를 성공하지 못했던 사람이었고, 한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를 성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그들의 마인드셋에 있었습니다. 한나의 마음 가운데에는 늘 간절함이 존재했고요, 엘리 제사장에게는 늘 영적으로 무뎌져서 주어진 모든 은혜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한나와 같이 예배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는 있었지만 영적인 감각은 잠들어 있었어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에 앉아 있지만,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에는 둔감해진 상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한나의 자리입니다. 한나는 엎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영성을 소유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녀의 대표적인 기도의 장면을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이 격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 자리 가운데 한나의 기도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분인나를 저주해달라고, 분인나가 낳은 자식을 죽여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자신의 마음을 토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나타난 한나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조용하지만 깊게 엎드리는 기도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히브리적 관점에서 통곡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를 내려놓는 행위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한나는 자리를 바꾸었습니다. 사람 앞에 체면해서 아이를 낳지 못한 그러한 이 사회적인 이 안전 위치의 그 체면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한나의 기도 방법, 첫 번째는 마음을 숨기지 않고 쏟아내는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숨기지 않고 쏟아내는 기도.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마음을 토해냈는지, 이것을 지켜본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 취했나라는 착각을 할 정도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마구 쏟아놓기 시작했어요. 한나는 기도를 정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말을 찾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멋진 문장으로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철썩 내려놓는 겁니다. 내 분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내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내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기도의 훈련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엘리 제사장도 처음부터 영적으로 무뎌진 상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도 처음부터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잠만 자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와 같이 끊임없이 마음을 토해내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순간이 감격적으로 여겨졌다면 하나님의 꿈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존재는 하나님의 슬픔의 상징의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또 이 같은 공간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학자 브루그만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한나의 기도를 향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신앙적인 언어가 아닌 고통의 언어가 하나님께 드려진 순간이다. 멋있는 그것이 드려진 게 아니라 한나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에 아주 스며들어 있는 그 고통 그 자체를 하나님께 드려낸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고요, 우리의 가족에게도 찾아올 때도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언어로 위로할 수 있고 어떤 언어로 내 마음조차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철썩 주저앉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수고하고 짐진 그 마음을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그 초월해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저 하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한 예배의 태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기도는 포장된 기도가 아니라 드러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는 정리된 말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울음과 분노와 혼란을 숨깁니다. 이 공동체의 예배를 보면요, 이 공동체의 기도를 보면은 이 공동체가 어떠한 기도를 쌓고 있느냐를 볼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 영적 대각선 기도회를 교육부서 사역자들과 이끌어가면서 우리 안에 키워드는 글로 이 기도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지점까지 우리가 나아가는데 굉장히 많은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은 무엇이냐면 글로 설명할 수 없고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우리의 고통을 고난을 내어놓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집을 가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맛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다는 말보다 마음을 먼저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말보다 마음을 먼저 내려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나의 기도 방법 두 번째, 침묵으로 자신을 낮추는 기도입니다. 한나가 막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할 때 토해내야 될 때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물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난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 입장에서 한나는 미친 여자였습니다. 막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푹 주저앉아서 앉아있는 한나를 보면서 엘리 제사장은 미친 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의 눈이 너무나 어두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한나가 침묵하는 이 기도의 모습을 성서학자들은 주목합니다. 이 기도는 설득의 기도가 아니라 신뢰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토해내기 시작하면은 이제 우리의 마음이 고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입이 다물어지기 시작해요. 우리의 마음이 평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게 주신 아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취업을 위해서 도전했는데 하나님, 저는 아직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제가 조금 더 노력해 볼게요. 제가 조금 더 하나님께 방향을 맞출게요 라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청 목장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 엎드림을 우리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시간들,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여러분이 어른이 되었을 때, 이제 훗날에 또 자녀를 갖고 또 가정이 함께 예배하는 그 순간들, 가정과 함께 가정의 레임덕들, 또 가정에 겪고 있는 아픔들을 우리는 넘어가게 될 텐데 자녀들과 여러분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들과 무엇을 하면서 넘어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훈련되지 않으면 자꾸 세상의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가치로 했다면 한나는 분명 남편을 향해서 또 다른 철을 맞이하도록 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나는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침묵하며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엘리 제사장은 오해했지만 하나님은 오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엎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설명하라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을 내려놓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제단 위에 자신을 올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한나의 마음을 아셨던 주님께서
그 한나의 그 신뢰를 기뻐하시고 한나의 기도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청 목장 여러분, 한나와 같이 엎드리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압도적으로 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나의 기도 방법 세 번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한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한나의 고백 가운데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고 생떼를 부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를 주셨으면 좋겠지만 그 결과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것도 주님이 주셨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그 결과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가 원했던 결과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결과가 다른 순간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고백. 한나는 이 하나님 앞에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 나아가면서 무엇을 택했냐면 응답보다 관계를 선택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응답보다 관계를 선택하는 기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누거나 또 정기적으로 관계를 쌓지 않으면 조금 어색해집니다. 내가 건우하고 한 달 전에 매일매일 만났다가 갑자기 한 달이 지나고 뜸해서 만나게 되면은 우린 조금 다시 어색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색하지 않지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는 연약하고 죄인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기간에 쌓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게 조금 어색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맞습니까? 라는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부르짖고 침묵하는 그 가운데 한나가 계속해서 택했던 것은 하나님, 응답보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원해요. 하나님, 내가 주의 성소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성소를 지켜봤습니다. 이것을 지켜봤던 엘리제 사장은 좀 귀찮고 이 여자가 좀 떠났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서 같은 공간에서 다른 자리, 다른 은혜를 계속해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잘 키우겠습니다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소유가 아니라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낳게 된 아들이 사무엘이었고 한나는 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사무엘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엎드리는 기도는 결과를 붙드는 기도가 아니라 주권을 내어놓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엎드림이 되는 원리를 함께 마지막으로 보려고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여기서 영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구약의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라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에 존재하는 부르짖는 자들에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르짖는 자들. 한나는 성령의 부르심 이전의 시대 사람이지만 엎드림의 영성을 가장 먼저 살아낸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엎드림 위에 사무엘이라는 시대의 엎드림이 일어납니다. 한나의 엎드림이 이스라엘 영적 전환기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했던 여인, 첩으로부터 끊임없이 계속해서 고통을 받았던 이 한나라는 작고 작은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전환기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금수저였던 엘리제 세상이 아니라, 저 잠들었던 엘리제 세상이 아니라 지극히 작고 작은 여인이었던 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영적 전환기를 여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1장의 가장 중요한 스토리입니다. 우리의 크고 작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붙잡고 태어났느냐, 내가 금수저냐 은수저냐 흑수저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엎드리는 사람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잘 누리며 이 예배의 태도를 한나와 같이 갈급함으로, 때론 부르짖는 기도로, 때론 침묵하는 기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묻고 계십니다. 우리 성청 목장이 계속해서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저는 바라는 것은 우리는 같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2주간에 우리 파워 목장과 비전 목장, 겨울 수련회, 겨울 성경학교로 보면서 참 감사한 게 많습니다. 어제 준호하고 방송실에서 또 함께 이 사역을 지원하면서 정말 하나도 안 틀리고 넘기는 준호를 보면서 와, 진짜 준호야, 너 진짜 쩐다. 와, 진짜 개멋있다.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눈물 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아래서 애들 예배 드리고 막 찬양하는데 보면서 와, 진짜 이 훈련되고 예배하는 모습들이 너무 귀하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표정들을 보면서 또 저녁마다 의자 뜯겠다고 문자 보고 와가지고 모인 이 10명 중반의 이 청년들, 또 계속해서 목사님 또 수련회 또 기도 제목들 또 좋은 피드백들을 주는 또 귀한 청년들을 보면서 아, 우리가 계속 성장하고 있구나, 우리가 계속 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전환기를 주님께서 여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나가 되길 원하십니까? 엘리 제사장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새롭게 세워질 리더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사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와, 우리 도봉성결교회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아픔이 2번이나 있었던 우리 교회가 계속 평온해지고 이 서로 이 결속이 다져지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 다음 턴은 어떻게 돼야 될까라는 것들을 사역자 되고 고민하면서 정확히 내린 결론은 이제 제자화되면은 우리 교회는 더 점프할 수 있는 교회다. 그래서 제자화시킬 수 있는 탁월한 리더십이 무조건 와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디지 않고 엘리 제사장과 같이 당연한 은혜로 여기지 않고 헌신할 수 있는 목자가 우리에게 와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리더만 중요하냐?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팔로워들, 여러분, 목자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양 한 마리만 다른 곳으로 가도 그 양을 따라서 다 다른 곳으로 각기 제갈 길을 떠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공간에 있지만 이 다른 자리를 누리지 않고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앉아 있는지를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 앞에 엎드려 있는지를 보십니다. 엎드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엎드림을 시작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밀번호 333이라고 여겨지는 이 구절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을 선포한 예레미야의 삶의 자리는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가는, 저 목이 베이고 이 다니엘과 같은 인재들이 끌려가는 처참한 현장, 성전이 부셔지고 성벽이 부셔지는 가운데 예레미야가 받은 환상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께서 바벨론 포로기로 허락하시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엎드림이 없으면 엎드림을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청 목장 여러분, 부르짖는 일이 우리의 삶에 더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되길 원하십니까? 엘리 제사장이 되길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청 목장 여러분, 한나의 영성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종 우리 또 학교를 다니고 있는 병중 간사님을 보면서도 종종 제가 학교 다닐 때가 좀 생각이 납니다. 의원 목사님하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같은 기숙사에 살았습니다. 참 질긴 인연이죠. 대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MDB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를 같이 살았어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기숙사를 대학원 딱 2학년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안학교 다녀보신 분 계세요? 채플 어떠십니까? 채플 드리는 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는 진짜 거의 목사님의 영성으로 들렸다가 대학교 4학년 때는 거의 평신도의 이 신앙을 시작하지 않은 평신도의 마음으로 계속 이 채플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어떻고
또 여러분 신학생들은 무섭거든요. 양식 비평, 고등 비평으로 계속 설교를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나가면서 오늘 설교는 좀 이래가지고 좀 그랬고, 오늘 찬양팀 어떻게 벌써 해석 틀릴 수가 있지?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새벽 체표를 드리는데 의영 목사님과 가다가 이제 제가 나가면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 잘 준비를 하면서 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때려 맞았습니다. 하나님한테. 그러면서 의영 목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의영 목사님, 우리 자취하자. 여러분, 왜 그 공간을 벗어나서 예배에 대한 태도를 점검하려고 했냐면 이대로 가다가는 엘리제 세상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그냥 이 예배에 젖어가지고 그냥 설교 비평하는 사람, 저 찬양 인도자 비평하는 사람, 그냥 예배 구성에 대해서 비평하는 사람, 삶으로 살아내지 않고 그런 사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나가자. 그래서 학교 앞에 나가서 다시 이 자취방에서 예배에 대한 태도를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요, 또 하나님 앞에 울면서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또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 예배를 통해서 내 삶에 주어졌던 은혜들, 사역을 통해서 현장에서 경험한 은혜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내가 평생 이것들을 만들어 가야겠구나. 나는 영적으로 이 무뎌진 칼날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천목장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는 모태신앙도 있을 거고요, 또 벌써 중학생 때부터 파워목장 때부터 막 인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역에 이 짬바가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경험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천목장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예배에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땀이 마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배드리고 나갔을 때 하나님, 저 잘했죠.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저 후회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을 같이 고백할 텐데, 이 찬양을 고백한 목사님이요, 어느 날 이 풀세션으로 예배하던 그 모든 이 미국의 대형 교회였다 합니다. 막 얼마나 많은 알죠? 이스라엘 휴튼 형님 나오면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이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너 악기 없이도 예배 드릴 수 있어? 너 저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세션 없이도 예배 드릴 수 있어? 라고 묻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쓴 곡이 바로 이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이래요. 여러분,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한나의 마음인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엘리제 세상의 마음인지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합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이 절로 고백할까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다 돌아와 주님만 예배.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예배 가운데에는 한나의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에는 한나의 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간절함으로 이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오늘 내가 경험할 은혜들, 오늘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으로 드리는, 주님, 우리 안에 같은 성취가 일어날 수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우리 성청 목장을 주님 같은 공간으로 또 같은 자리로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중에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않고 주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같은 성취를 내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땀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의 헌신이, 주님, 이들의 눈물이, 이들의 땀이 주님 마르지 않는 주님의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나와 같이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까?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신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엘리 제사장의 자세가 아니라 한나의 자세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낼 수 있고, 때론 우리의 입을 다무며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내가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응답에 대한 확신과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모두의 삶을 대하는 태도도 예배와 같이 동일선상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삶의 자리 속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성취가 우리 안에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동계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청 목장 가운데